就是맨날 그때 안에는 괜찮아요. 빠방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성부 영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희들의 이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2021년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편으로 많은 아쉬움과 부끄러운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살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받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평안함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살펴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복되고 평탄한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3번 새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제가 작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큰 글씨를 돌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단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념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알파가 오메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망의 순간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한 해를 조용히 반성하고 새해를 맞이한 엄중한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기도할 것뿐입니다. 달라고만 부르짖는 무지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주님 뜻대로 살게 나라 다니겠건만 주님의 영광을 질터에 떨어뜨리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둔해서 모릅니다. 주님 넓은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속들 가정에 이민년 새해는 모두들 무탈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자녀들도 편한 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다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작은 소망들도 채워가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받는 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여호와 니시 깃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데도 무탈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소망들이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능력의 주님, 세는과 대소사가 안정 속에 잘 지켜지도록 경제, 사회, 국방도 튼튼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건강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 관계도 긴장이 완화시켜 주시고 아멘. 평화의 물결이 넘치도록 공일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순간순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잘 통제해서 변이가 또다시 생기지 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온몸 다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마음권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민년 새해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소망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통에서 수고하는 천사들 일일이 기여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승산 교회가 보다는 길땅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복된 성령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구하는 교회, 주저와 성결에 힘쓰는 교회, 나아가서 양떼들도 붙여주시고 건강한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의 아들 새해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감화시켜 주시며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신 능력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경시 예배가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경시 예배를 주님께 다가오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구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중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있고 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막연한 소망을 가집니다. 물론 소망을 안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보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다 보면 다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헛됐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희망상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소망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소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귀인들이나 인생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단호하게 귀인이나 인생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들, 방백들,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 찬스다, 또 무슨 찬스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귀인들이나 또 아니면 높은 또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귀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귀인들이나 인생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야 되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힘이나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놓으면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낫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이 사람이 내려가는 것을 도와주기는커녕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밀치고 그러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과 각종 불구자들이 서로 낳고자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경쟁하기에 바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양보를 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은혜가 필요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다 같이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다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데 누가 양보할 거고 누가 희생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서로 잠시나마 협력자는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구원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귀인들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바람처럼 순식간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피어올랐다가 져버리고 마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인생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운 계획이 다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만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집에 큰 기둥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다가 매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기둥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의 10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들은 어떻게 본다면 다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계획이 아니라면 그런 계획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 인생들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왜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그러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나 도와주려고 하는 자나 다 함께 엎드려져서 멸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과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막으셔서 도와주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저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런 나라들조차도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시면 47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일생은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한 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에게 항상 의지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복된 자다라고 변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냐?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먼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시는 집행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여기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는 것은 육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비굴한 자들이라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재난과 이런 것들에 지치고 낙심해서 거꾸러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세상에서 외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였습니다. 어떤 낯선 동네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그네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본문에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지속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줄 부모나 남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지탱해 주시는 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부터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된 것이고 지혜로운 거냐? 그분은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의인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해방자가 되어주시고 집행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도 움직이시고 천지 만물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진실하시고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나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통치하는 것이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영역도 장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지도자들은 바뀔 때마다 법도 달라지기도 하고 정책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우주 만물의 어느 곳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성품과 변함없는 말씀과 변함없는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항상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셨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있고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돈에 소망을 두거나 사랑에 소망을 두거나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에 소망을 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2022년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때문에 복되네, 다른 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의 하루하루가 나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고 복된 모든 여정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항상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날마다 복된 여정으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에 분주할 때 우리는 온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자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고 형통한 길로 하루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바랍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의 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2년도 건강한 교회 표어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라. 그래서 한 해 동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와 또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주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자리에 앉아서 새해를 다짐하고 또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잠깐만 안수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소망의 기도를 이 시간 천천히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앞서 가시며 길을 내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는 2022년도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하든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사랑과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하루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형통의 복으로 더 충만하심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새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새해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응답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운영하는 가게 외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늘 평안함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안에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하영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영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해도 우리 하영이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 일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하영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영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열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하영이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하영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